예수의 씨가 뿌려지는 시간이다. 노뱀을 매일 바라보는 시간 거죠. 4장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고민이 어디서 예배를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예배다.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예배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2장에서 결혼이 있었잖아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인생은 혼인입니다. 하나님과의 혼인. 즉, 미나리 깡이 미나리 씨를 받는 게 혼인이겠죠. 우리가 성인이 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그 씨를 받지 않으면 내게서 그리스도가 안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올 때 우리는 뭐가 되는가?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는 방법이 아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니까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형식이 없잖아. 그럼 이제 예배는 항상 뭘 합니까?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헌금 시간과 함께, 축도와 함께, 주기도문과 함께, 사도신경과 함께, 그죠? 순서에 이게 예배인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셨다가 오후에는 우리 집 가까운데 감리교회 또 나가시는 거라. 왜 예배 본 거 같지 않아? 아이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의식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 의식이. 의식이 예배면 아직도 구약이죠. 네. 아니, 우리가 뭐 아기를 안을 때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얼마나 사랑스러워. 내가 엄마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똥 안 싸야지. 그럼 그거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근데 오늘 예배가 그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하면 똥 안 싸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까? 아멘. 우리가 다 그래서 변비 걸렸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는 뭐냐? 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분을 받아서 그 성분이 자란 그 인격이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아들이 기쁨이지. 똥 안 싸고 오줌 안 싸는 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목장 안에서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가는. 아들이 되면 어때요? 바로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내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예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교주가 아닙니다. 난 영원히 미나리 깡이고 흙이에요. 흙인데 내게서 미나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도 집회 오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교주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고, 나는 영원히 흙이다. 영원히 미나리 깡이다. 저는 우리 목사님 안에서 그걸 봤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높여도 목사님 항상 미나리 깡으로 계시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영원히 흙이고, 그죠? 빈 그릇이고. 5장에 가보니까, 안식일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인자가 뭡니까?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람. 즉 인자라는 것은 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인생이다. 미나리 깡이다. 그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생이다. 자기의 위치를 말씀해요. 포지션. 5장에선 예수가 계신 포지션을 다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나의 위치는 흙이고 미나리 깡이고 빈 그릇이고 하나님의 신부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안식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는 건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힘센 사람인 척 하면 인생이 요동하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형제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떤 형제들이, 자기가 괴로우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술 주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새벽에 와서 거실 유리창을 깨기도 하고. 근데 다음날 그 형제가 또 오면 또 사랑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은. 또 그런 거 하면 또 막 목사님을 또 높여. 그러다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왜? 그분이 항상 미나리깡 자리에 계신 거예요. 전 그걸 봤어요. 그래서 혹시가 교주가 아니냐, 목사님을 높이는 거 아니냐. 우리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는 목사님이 당신의 위치에서 요동치 않고 계신 거예요. 흙의 자리에서 요동치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길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 미나리깡의 위치에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미나리깡, 아까 말씀드렸죠. 미나리깡 안에는 온갖 싫어하는 놈들이 다 들어있다고. 저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같이 살고 싶지 않은 형제들이 많았어. 좀 우리 교회는 좀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별 사람이 다 와요. 소매치기도 와. 무기징역, 종신형 받은 형제도 와. 막 총성 출신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변화돼. 미나리깡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형제 안에서 미나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죠.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미나리깡이구나, 흙이구나. 이게 사실이다, 팩트다, 팩트. 나는 흙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이만큼 했어. 또 내가 지식이 이렇게 많아. 내 스펙이 이래. 이거 팩트가 아니야. 내 인생에 나라는 존재를 놓고 이번에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팩트와 만들어진 세계 구별을 해라. 오늘 제가 두 세계 얘기를 시작 안 했습니까? 아까 시작할 때. 하나는 팩트를 얘기하는 세계고 사실을 얘기하는 세계고 하나는 만들어진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팩트가 뭐냐? 나는 흙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십자가에 매달으면 내려올 수 없는 그 인생이다. 이게 인생의 사실이고 팩트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팩트,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면 내가 요동치 않는 거예요. 흙이라는 자를 분명히 알면 내 인생이 요동함이 없다. 저도 이제 흔들리죠. 막 목사님 따라오면서 막 흔들릴 때가 있어. 내가 뭐가 된 줄 알아.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어. 근데 항상 목사님한테 오면 찬물 쫙 끼얹히는 거야. 내가 뭐가 된 줄 아는데 니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요. 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고 너는 미나리깡이고 그죠? 항상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불꽃같이 옆에 있는 우리 자매가 니는 흙이여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섭이 형제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데 명학자매가 맨날 니는 흙이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상진이 형제는 어떤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옆에 불꽃 같은 마누라가 있는 게 되게 복이지. 불꽃 같은 신랑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니는 흙이여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온통 내 뜻대로 안 될 때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흙이구나. 내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너는 흙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인생의 안식이 끝나질 않아. 요동치 않는 안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 40년째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매일 먹으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와서 사니까 인생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6장에서는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나와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우린 그동안 어떤 떡을 먹었어요? 만든 떡을 먹었습니다. 만든 떡. 요즘 뭐 캔 음식이 많죠. 캔 음식. 저는 이제 도마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남자들은 도마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캔으로 나온 것, 그 도마도 그 뭡니까 그것도 많이 먹었는데 그것도 안 좋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생으로 먹으려고 애를 써. 캔은 아무래도 안 좋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 보면 전부 캔으로 되어 있는 공장에서 찍은 하나님 말씀도 교리로 찍어낸 거죠. 규격화되어 있어. 거듭남의 비밀, 성령 체험반 충만해지는 비밀, 기도 응답 받는 비밀, 전부 캔이야 캔. 캔을 먹고 살았으니까 이게 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생명이 올바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우리가 아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만들어진 교리 같은 음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운명.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양식. 그죠? 뛰어내릴 수 없는 인생의 자리. 아버지 들어옵소서. 이 하늘에서 나온 산떡을 먹어야 배고픔이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양식이다. 우린 이 양식을 생명의 목장에서 매일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자주 들으니까 모르죠. 어떻게 보면 감각이 좀 무뎌졌을지 몰라. 매일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보통 양식이 아니에요. 어디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초막절은 7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 아주 기가 막힌 페스티벌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쩡한 집 놔두고, 지금도 그래요. 미국에서는 집 놔두고 잔디밭에 텐트 끌고 나와서, 테레비도 거기 끌고 나와서 초막절 지키고 있다고. 자기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린 초막이다. 우린 초막집에 사는 인생이다. 이걸 기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고 있는 이제 초막절인데, 근데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항상 텅 비잖아. 그죠? 다 했어. 막 연극 준비도 하고, 막 새벽송까지 돌고 나면 마음이 이상한 허전한 거라. 근데 이 허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진짜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세계가 있다. 그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인생은 하나님의 통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빈 통로로 있으면 하나님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빈 그릇의 운명을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빈 그릇이다. 그 다음에 8장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 정죄가 없는 세계를 공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 장마다 사실은 놀라운 세계가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목장 안에서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이 세계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정죄가 전혀 없는 세계. 자, 엄마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죄가 전혀 없잖아요. 정죄 없어요. 생명의 관계밖에 없으니까. 생명의 관계밖에. 나와 한 생명이에요. 지금 하나님 눈에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정죄가 있는 거지. 왜? 내가 뭔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뭔가 깨끗한 존재가 되려고 하니까 스스로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너는 완전한 존재야. 하나님 목적 안에,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너는 완벽한, 미나리 깡 보고 완벽하다고 하시니까. 그럼 구원 아닙니까? 구원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완전한, 내 필요를 채워주기에 완전한 존재다. 이 정제가 없는 세계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목장 안에서 전혀 정제가 없는 이 놀라운 세계로 인도되고 있는 거죠.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을 보고 예수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요, 항상 죄만 보이는 거라. 항상 죄만. 즉, 행위만 보는 본성.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악과에 씨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잘했냐, 못했냐. 행위가 좋으냐, 나쁘냐. 그렇죠? 이 세계의 눈을 가지고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또 불구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 조카가 그렇게 이제 날 때부터 이제 불구가 돼 있는데, 제 동생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손주가 조카가 아니네. 네. 그러니까 참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태어날 때 이제 아마 의료사고인 것 같아. 잘못해가지고 이제 뇌가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그 평생 고생이지. 그럼 날 때부터 그렇게 실수가 돼갖고 불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입장이죠. 누구 죄입니까? 이거 누구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불구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불구라도 아까 미나리깡 안에서 미나리를 다 키워낼 수 있다. 어떤 미나리깡이든지, 미나리는 어떤 악조건이든지 미나리를 키워낸다. 사람은 어떤 악조건이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희 교회에 날 때부터 소아마비 형제가 있어요. 형은 약사예요, 약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데, 손님이 오면 어려서 소아마비가 심하니까 학교를 못 보냈어. 그래서 손님이 오면 뒷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 그리고 국민학교도 안 다니고 매일 얘가 하는 건 이제 바둑만 뛰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부끄러운 존재였죠. 근데 형을 따라서 우리 말씀을 듣게 돼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불구가 아닙니다. 이 형제 보면 이제 옆에 제가 울산교회 이제 제가 지방순회할 때 이 형제를 같이 갈 때가 많았어요. 구미도 몇 년을 같이 다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내가 가는 날 이제 나를 기다려. 아파트 로비에서 벽을 짚고 나와서 나하고 같이 순회를 가려고 기다려요. 그럼 얘를 이제 이 동생을 모시고 구미를 가서 집회를 하고 밤 10시에 태워다 주죠. 한 11시 가까이 되겠네. 이제 그런 날들을 참 그 형제하고 많이 보냈는데, 이 형제 간증이 뭐냐면 난 불구가 아니다, 이거.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을 표현을 못하는 게 불구지 나는 정상이다, 이거래.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날 때부터 불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표현 못하는 게 불구지 난 불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환자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사탄의 모든 송사를 갖다가 잠재우는 거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본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진흙을 개어서 바르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면 인생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는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람 되고 싶어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원숭이가 될 수 있었는데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보내셨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낼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 나타낼 존재로 이 땅에 왔고 보냄받은 존재로 알면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보냄받은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인생은 소경이죠, 소경. 그래서 내가 보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살게 된다. 영생을 살게 된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살고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네. 세상은 이제 이성과 생각으로 사는 의문의 목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운명, 내려올 수 없는 자리, 팩트, 사실. 우리가 이성과 의문으로 생각으로 만들어진 삶으로 살던 데서 사실로 사는 삶으로 옮겨진 거죠.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젠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자. 사실을 보자. 사실이 뭐냐? 숨이 코에 붙지 않았냐?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게 사실 아니냐? 인생은 죽는다. 이게 사실 아니냐? 생각으로 살지 말잖아요. 사실로 살자, 사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살면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생각이 아니고 사실이다, 사실. 만들어진 이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이건 마지막 복음이다.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마지막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참 사실을 보여주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그 씨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저는 이번 집회를 보면서 제가 목사님 마지막 집회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떨리더라. 내가 가슴 떨린 게 참 오랜만이에요. 가슴이 떨려.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런 표현 하셨어요. 그동안 예수를 주렁주렁 매달린 예수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내 기도도 들어주고 5,000명도 먹이고, 그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주렁주렁 매달린 예수로 생각을 했다.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인생. 장대에 매달린 노뱀. 그죠? 그 이번 집회의 목사님 말씀은 완전히 그거였어요. 딱 인생. 십자가에 매달린 인생. 그분이 예수다. 그분. 그러니까 주렁주렁 매달린 게 다 떨어져 나가고 장대에 매달린 덩그러니 매달린 노뱀. 이 노뱀의 운명을 완전히 세우신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미국을 갈 때마다 항상 가면 장대에 매달린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지. 그 복음만 전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모든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게 인생의 사실이다.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의 사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잡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만들어진, 교리로 만들어진 사람도 아니고 의지로 만들어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진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이 사람이 새롭게 조성된 새 인류. 우리는 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참 우리 딸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한 2달 남짓 미국을 갔다 오는데 꼭 돌아올 것입니다. 진주로 올 것이고 여러분하고 생명의 목장 안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 것입니다. 그 만들어진 세계가 아니라 그 인생의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운명,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 생명의 목장 안에서, 이 진주라는 생명의 목장 안에서 우리가 매일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축복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잘난 것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참 아름다운 완전한 씨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이 선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교회를 주셔서 이 진주의 이 모임을 주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사실을 매일 보고 내려올 수 없는 참 인생의 진실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진주의 아름다운 이 연합교회 이 목장 안에서 매일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먹고 마시고 인생의 진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을 남김없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목장으로 주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잠시 형제들과 떨어져 있지만 주님이 보호하시고 아름다운 이 목장 안에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형제들을 보호하시고 형제들 안에 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